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심.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나의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롭고 고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버리심을 우리는 아니이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교동문은 126번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읽는 말씀입니다. 제일 끝에 교동문. 그리고 126번 사순절 세 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 나으리 묻고 크기로 죽지 못함당하고 못 박으시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때쯤마다 하루 주님의 손으로 내 입시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 내 집만 잡아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공동 기도문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경배드립니다.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무 죄도 없으신 몸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주님께 치은 죄를 회개합니다. 부정한 입술로 치은 죄가 있습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과 발로 치은 죄가 있습니다. 그릇된 행동인 줄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는 그보다 더욱 큽니다. 주님의 마음 중심에 모시질 못했고 그 자리에 세상에 거짓된 것을 놓아두었던 저희들입니다. 악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벌써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오직 저희의 구원을 위하심이었는데 저희들은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순절 기간에 동참하는 것은 마음뿐이고 여전히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주여, 원하옵건대 이 기간만큼이라도 세속의 풍속에 젖어 사는 저희의 못난 모습을 꺾고 고난의 주님을 느껴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그토록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왜 주님이 그토록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했는지를 뼛속 깊숙이 느껴보는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깊이 있는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처럼 사랑을 쏟고 몸을 깨뜨리는데 저희 자신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좀 더 고난의 흔적이 많아진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부터 우리 3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는 신앙을 갖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이제 깜깜한 밤이 돼서 천막을 치고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때 천막 문 밖에서 자꾸 소리가 나서 깨어가고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보니까 이 낙타가 머리를 천막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낙타는 밖이 너무 추우니 머리만으로도 그 천막 안으로 넣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낙타가 측은해 보여서 머리가 들어오는 것을 승낙을 하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다시 깨어보니까 아니 이 낙타 머리만 허락을 했는데 어느새 이 낙타의 두 다리와 어깨까지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는 이왕 몸이 들어왔으니 제발 몸도 들어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낙타는 점점 더 천막 안으로 들어왔고 나중에는 주인을 발로 툭툭 치면서 이곳이 너무 좁으니까 주인님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결국은 주인님을 밖으로 쫓아내고야 말았어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렸죠. 주인이 쫓겨났어요. 주인은 밖에서 자고 낙타는 천막 안에서 자는 형상이 되어버렸어요. 시편 106편 34절에서부터 37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막상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고 여호수아가 들어갔는데 그 땅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죠. 이제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줘서 이기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어린아이도 포로로 잡히고 또 뭐 노인들도 잡히고 젊은 사람들도 잡히고 또 아녀자들도 잡히고 포로로 잡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절하라고 성경을 보니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어떻게 저 어린 것을, 아니 어떻게 이제 곧 얼마 이제 못 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저도 어르신, 아니 어떻게 아녀자들을 우리는 전부 다 막 인정으로 베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정이 없으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가 되었고 결국은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이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렇게 어이없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 둘 허락하다 보면 점점 더 타락의 길을 걷게 되면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낙타가 추우니까 내 머리만이라도 좀 천막 안에 넣게 해주세요. 안타까워서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앞발이 들어오고 어깨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에는 이제 몸이 다 들어오고 주인을 발로 내쫓은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예배의 형태가 바뀌고 있어요. 일요일에 피곤하니까 귀찮아서 이제 교회에도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골프나 여행으로 예배를 빠지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왜?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아니 그냥 거기 가서 인터넷으로 이 핸드폰으로 그냥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점점 더 그것이 별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감각해지고 이제 교회 나가도 마음에 거슬리는 게 없어요. 꺼리낄 게 없어요. 죄라고 생각도 안 돼요. 지금 이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유혹은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너무나 사소하기에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면서 점점 더 부풀어지고 커져서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탄이 나를 장악하고 말아요.
거절하지 않으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이러한 형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하게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거절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미국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노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답니다. 유괴범들이 아이들을 유혹하거나 친구들이 담배를 피워보라고 하면 노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답니다. 가까운 사람이나 선생님이라도 아이들의 몸에 손을 대고 성추행을 하려고 하면 노 이렇게 단호하게 하라고 가르친답니다. 기업이나 정치를 할 때도 부정부패와 부조리 앞에서 커먼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면 결국은 끌려다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을 거절했어요. 요셉도 집안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인이 주었지만 그 여주인만큼은 예외죠. 그런데 그 여주인은 이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 돌아올 적에 소돔왕은 사람은 우리에게 주고 물질만 가져가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릴 10분의 1만 멜기세덱에게 드린다고 하며 거절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분분하죠. 네. 히브리서 한번 7장을 가봅니다. 우리 11장을 봤으니까 앞에 7장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2절 359페이지네요. 앞에 7장 359페이지 359페이지 7장 1절 2절을 7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평강의 왕이래요. 평화의 왕이래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겨서 모든 그 재물이라든지 또 그 포로들을 다 자기의 저기로 삼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 그런 것을 가지지 않고 10분의 1만 가지고 돌아왔어요. 왜? 이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헌금을 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이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니까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죠. 복을 빌어주죠. 이 멜기세덱은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대요. 시작한 날도 없대요. 그리고 끝도 없대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예표죠. 자,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겠다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이 준다고 한 전리품을 다 가지면 큰 부를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에 소돔 왕의 재산을 하나도 탐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감사의 뜻으로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멜레크, 이 왕, 그 다음에 이 체데크, 즉 정의.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레크와 체데크가 합쳐져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명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은 누구예요? 누구를 그 구약의 백성들은 기다렸어요? 메시아. 왜? 그분이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장차 등장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예언이 이 시편 110편 다윗의 시에도 나와요. 다윗은 장차 나타날 주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반차는 서열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어찌게 아버지 어머니 없이 세상에 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늘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있는 그 멜기세덱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살아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요 숭보자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순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달콤한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분별력을 가짐으로 멜기세덱을 만나는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아까 로마서 2장의 말씀 2절의 말씀처럼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예요? 어둠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어서 이제 악한 영이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부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그러한 뉴스라든지 일들을 보면 감히 우리 그 인간들이 정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만큼 죄와 어둠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7장의 7절을 가볼까요? 그 밑으로 3절 읽었죠? 밑으로 쭉 내려오니 7절에 볼게요.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해요?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해요. 우리 어떤 교회 행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행사 때 보면은 연장자가 세상을 많이 사신 경험자가 이러한 분들이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하죠. 번면을 하죠. 축사를 하기도 하고 격려사를 하기도 해요. 이 히브리서 7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 사람의 족보에도 들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다. 일반적으로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이 멜기세덱은 레위의 족보에도 들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족보가 없어, 족보.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알아봤던 것이죠. 우리 프랑스의 과학자 파스테르를 잘 알 겁니다. 곤충 학자라고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 다양한 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오늘날까지 다양한 질병에 쓰이는 이 백신은 죽거나 기능이 약해진 병균이거나 병균의 일부를 가짜로 만든 이 가짜 병균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계는 이 가짜 백신을 주사를 놓으면은 이 가짜 병균인 백신을 진짜 병균으로 착각을 하고 방어 체계를 우리 몸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병균이 침투해 들어왔을 적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1880년에 프랑스에는 콜레라가 창궐했었어요. 이 파스테르는 원인균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콜레라균을 배양해서 건강한 닭에 투입하는 이러한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배양된 균이 주입된 닭은 콜레라의 증상을 보이다가 죽어나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몇 주일 방치된 이 콜레라균을 건강한 닭에다가 주입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닭은 질병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이후에 더 강한 그러한 균을 주사해도 이 닭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이 원리를 확인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했고 성공적으로 이 질병이 예방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업적을 질투한 한 과학자는 이 파스테르가 발견한 것은 그저 우연이었을 뿐이라며 그를 조롱했어요. 나중에 그 두 사람이 큰 연회장에서 만났는데 파스테르는 청중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 우물을 파지 않았더라면 백신 예방법은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우연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 우연 같은 필요는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4장 18절부터 19절에도 이 살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 파스텔가 말한 것처럼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 그냥 우연히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성패는 운에 달려 있는 것이지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사는 모두 운수나 재수에 달려 있어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 이러한 체념의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이 사자성어가 운칠기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운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노력과 또 우연히 찾아온 기회가 만나는 곳에서 바로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뜻밖의 행운, 우연한 발견, 우연한 만남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즉 모멘텀이 되어서 역전의 드라마가 되는 것을 세렌디피티라고 말하여 심리학자들은 이 행운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고 해서 이 세렌디피티 즉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는 우연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단순한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 세렌디피티는 도전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된 행운을 만나려면 도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관심과 노력, 간절함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세렌디피티는 준비된 행운이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우연히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우연히 복을 내려주시고 우연히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우연 안에 누가 존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항상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우연히 찾아오는 이러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을 늘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 앞에 하나님은 그 우연이 필연이 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딱 맞는 그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필연이자 섭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100% 하나님의 섭리된 그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참된 하늘의 부요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오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에 매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모세는 모든 선택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기를 기도했어요. 모세는 자신을 위한 물질과 이름과 업적을 남기려 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공동체를 생각하고 자신의 양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여 하나님의 선택하신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졌어요. 그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였어요. 우리 호세아서 알죠? 예, 호세아 똑같은 본명이네요. 예. 아무튼 이 호세아였고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혹독한 학대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해방의 날을 고대하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이 애굽의 억압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숨통을 쥐어 올 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모세를 따라서 귀향길에 오른 이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았어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부관으로 있으면서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연단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긍정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이런 보고를 해서 민중을 낙담케 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렇듯 여호수아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었으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말씀에 붙들린 사람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담대한 신앙인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탁월한 군사적 정치적인 역량까지도 갖추었고 이 계속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아는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던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권면과 약속의 말씀으로 큰 힘을 주시고 백성들까지도 자원하여 순종을 약속하므로 이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로서 첫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행렬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여호수아는 체험하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한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가나안 족속들을 차례대로 물리치고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을 점령해 나갔어요. 가나안 족속들과의 그 전쟁이 여호와의 성전임을 여호수아는 알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복종함으로써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훌륭한 지도력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데에서 생겨난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한 여호수아가 그들의 백성과 더불어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축복을 누렸듯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의 갖가지 역경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주었듯이 현재의 이 고난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믿음입니다. 신앙은 개인의 신념만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성령님으로부터 믿음의 도움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하게 진멸하지 않을 수 없었듯이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 역시 마귀의 세력들을 철저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울러 여전히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백성을 섬기는 일에 절대 충성을 다하였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청년 때부터 성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신앙을 본받아서 충실한 그러한 일꾼,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내어 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보고서를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마다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작은 죄라도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노하며 거절하게 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버리는 것이 힘들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죄와 유혹과의 타협을 과감히 끊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힘들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거룩한 즉흥성을 바라시어 저희의 삶에 앞서 일하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안목이 열려서 보이지 않지만 항상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며 감사와 축복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렌디피티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저희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전의 드라마, 역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순종하며 살았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상처에 못 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곧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른도 반지하니 한간에 전하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나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땅이다. 고마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사순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금년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섭리하신 그 섭리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응금과 주일 추정응금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후손들이 잘되는 복과 걸식하지 않는 그 은혜가 있는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 되도록 또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누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결심하며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과 우리 찬비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